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 영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대접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집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방문인데, 저희 집은 특별히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은 항상 흙으로 그리고 또 흙 묻은 옷으로 좀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항상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청소를 하시고 단장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대신방 때입니다. 대신방 때. 대신방 때 이제 목사님을 영접하려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집도 청소하고 흙도 치우고 그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옷도 단정하게 옷도 사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정돈하고 그렇게 용모를 단정하실 때면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집에, 내가 머무는 공간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초대를 받으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통 유대인입니다. 뿌리가 깊고 역사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초청하여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상 이 여인은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향해서 저 여인은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여인이 창녀일 경우입니다. 창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창녀는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전염병 보균자처럼 그 사람을 좋게 바라보지 않고 피해야 되는 상황. 우리 모두 코로나19를 겪어보셔서 아시겠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우리가 다 피해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이 창녀를 딱 보면요, 저 사람은 피해야 하는 사람, 뭔가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이 될 것 같고 옮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으로 취급이 됐던 사람이 바로 창녀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졌던 사람, 그리고 또 만지는 건 둘째치고 그 사람과 가까이 이야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창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에 갑자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 뭔가 서열상 질서상 그들의 유대의 법칙을 따르면 이 창녀는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는 지금 예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녀는요, 이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에 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발걸음,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여인은 그 여인과 같이 접촉해도 가까이만 와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그 시대에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허락도 없이 뛰쳐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상상해 보기로는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목숨 걸고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목숨 걸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것일까?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학계에서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창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대상이라고 손찌검 당하고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죽이라고 말해야 맞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뭔가 깊은 죄책감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 생명을 지켜준 사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한 번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더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전염병 걸린 사람이라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생명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당당히 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이 계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뒤편에 서서 울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머리털로 입 맞추고 다리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머리털을 인간 생명력에 굉장히 큰 상징을 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풀어헤친다, 그리고 또 그 머리로 뭔가를 한다,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의 이 머리는 굉장히 상징이 굉장히 크죠. 여성분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머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이 머리 관리비, 미용실 이용료가 이렇게 큰 줄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대학을 처음 가면서 대학 근처에 있는 이 미용 견습생들이 이제 그 훈련하는 그 뭐라고 하죠?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연습도 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머리를 자를 때 2,000원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2,000원을 주고 머리를 한번 자르고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와 미용실 갔더니 일단은 살짝 곱슬기가 있었던 머리였기 때문에 머리를 피는데 기본적으로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이었고 머리털이 두꺼우니까 한 5만 원쯤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염색을 해야 된대요. 염색은 또 일반 남성들처럼 2만 원, 3만 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염색약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만 원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용실 한번 갔을 때 저 빼고 저희 아내에게 들어갔던 비용이 2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 지출이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여자들이 저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저게 다 돈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딱 그때서야 딱 깨달아졌습니다. 여자들이 그 머리를 관리하는 게 큰 돈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여성분들 머리를 관리하시는데 큰 돈이 드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뭐 미용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당시의 여성들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의 뭔가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자존심 다 죽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여성, 이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목숨 걸고 남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리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머리털로 그 다리를 닦았다, 발을 닦았다, 그리고 또 입을 맞췄다. 당시에 상관도 없는, 내 자식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 가능하죠. 근데 상관도 없는 지저분한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가능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단과 행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잘 들으세요, 예배는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날마다 매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겠지만, 교회 오는 것이,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은혜 받으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어렵고 지치고 고난이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다 뚫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가장 당황스럽고 난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초청하지 않은 저 여인이 와가지고 울면서 지금 내 집에 깨끗하고 내 보금자리, 소중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갑자기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입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이 내용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냐? 왕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아멘. 지금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창녀는 만지기만 해도, 가까이만 와도 굉장히 부정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날 만졌으니 나도 부정하게 됐다. 그러니 이 여인을 쫓아내는 게 바리새인의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접대해 놓고 예의를 차리고 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천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속으로는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흠잡는 그러한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인한테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하지 않으시는 정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가르침의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해 주기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탕감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500데나리온과 그리고 또 50데나리온, 각각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 두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5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이 가치로는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하루하루 돈을 벌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빚 갚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또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됐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해줬다? 이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모면해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겠냐? 바리새인은 상식적인 생각에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와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죄 많은 여인과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리석고 그리고 또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통 있는 유대인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지금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내가 저 여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저 여인은 지금 창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왔으니 비교적으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이 착각을 지금 깨트려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처음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처음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인에게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바리새인에게 하고 계신데 시선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자를 보면서 한심하다. 이 여자처럼 되지 말아라. 이 여자는 죄인이니까 이 여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첫 번째 상황이 좀 떠올랐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같습니까? 두 번째 같습니까? 두 번째 생각이 저는 조금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아도 두 번째 상황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지만 시선은 여인에게 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을 본받아라, 이 여인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의미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돌맞아 죽을 여인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설 때 발 씻을 문, 손님에게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매너이면서 에티켓이었습니다. 에티켓. 그 기본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감히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서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집에 이렇게 오면 뺨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인사하는 나라도 있어요. 볼을 맞대며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흉내도 내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존중을 표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뺨에 입맞춘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더러 죄인이라고 돌맞아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가는 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허락도 없이 지금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으니 자기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과시하고 더 좋은 대접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죄 많은 여인보다, 저 죄 많은 여인 50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낫지. 그래도 나는 50이니까, 그래도 예수님께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이 여인을 막 무시하고 하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머리 가운데 있으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인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는 거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죄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죄가 많아서 더 큰 벌을 받거나 책망받고, 예수님의 계산은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죄를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큰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많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죄 많은 여인, 지금 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있는 이 여인이 50데나리온 빚진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시키지 않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정말 비싼 고가였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닌가? 스스로 50데나리온,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답답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손찌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이 내가 큰 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작게 아무런 감각 없이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온 마음을 들어서 나아간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은혜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500데나리온보다 더 큰 죄를 범한 큰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근사한 집에서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죄 많은 여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허락도 없이 용기 내서 남의 집에 지금 막 쳐들어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고 열정이고 큰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각종 시련들을 극복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왔던 여러분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핵심 구절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고 작은 죄의 크기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죄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요? 라고 하면서 물어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을 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 주를 바라본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렇게 한 자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로 분명히 구분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와야 하는 줄 꼭 기억하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릴 때마다 이 죄인의, 큰 죄인 된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기도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